감동이 왔어요. 하나는 장례민 집사님께서 5분 설교 준비하는 그 시간이 참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그 시간을 썼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정신 나간 사람 윤경희 자매와 박영수 형제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오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반응은 말씀을 사모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서두에 선교 얘기로 설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로 가면 들었던 얘기고, 제일도 가보면 날씨가 덥죠. 교회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예배를 모여서 드릴까요? 큰 나무 그늘에서 모입니다. 자,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나무 밑에서 늘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무당이 와가지고 주일 아니나 평일 와가지고 거기서 푸닥거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는 그 나무가 누꺼였어요. 그 무당 거였죠. 근데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보기가 싫어서 그 나무를 무당이 저주합니다. 시들어 죽어라. 시들어 죽어라.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와서 많은 사람들 복음 전기 하니까는 무당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리 사람들이 많이 쏠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없애버리면 어때요? 자격으로 다시 돌아올 것처럼 보였죠. 근데 무당이 그 나무를 저주했대요. 정말로 어느 시점부터 나무가 시들시들 무당의 영벌이 나타난 겁니다. 영벌이 나타나니까는 그 선교사님과 모여서 10여 명이 들었던 그 예배 장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버리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더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무당의 영벌에 복음이 막힐까봐, 사람들이 다시 무당의 영벌로 가버릴까봐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요,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당의 영벌로 통해서 몇 사람 전도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이 무당의 영벌로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10여 명 모인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그 나무 밑에 불러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나무를 어째요? 시들시들 죽어가는 나무를 무모한 기도를 한 거죠. 시들시들 죽어가는 그 나무를 했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이 이 나무를 살려주세요. 아멘.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시들시들 죽어가는데 무모한 기도죠. 나무가 죽어가는데.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살아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언어였어요. 내가 내 명예 때문에 이 나무를 살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이 나무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이후에 비가 쏟아진 다음에 나무가 다시, 시들시들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 나무가 유실수였는데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었는데 살아난 뒤부터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무가 살아난 얘기 같지만 여기에 쭉 들어보면 하나님의 권위 문제입니다. 무당은 하나님의 권위를 늘 깎아내리죠.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무당이 올라가요. 야, 무당의 영빨이 하나님의 영빨보다 더 세다라는 거. 오늘과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사용하실 줄은 아무도 몰라요. 한 평에서 1억을 만들고 한 평에서 수천 명과 수백 명을 먹일 수 있도록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높였을 때만. 오늘 그 얘기가 본문에 나와요. 그분의 권위를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힘을 잃고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도 사실 살펴보고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어요. 내 체면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앞서 있어요. 그리고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죽은 땅도 하나님은 살려서 30배, 60배, 100배에 수수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말씀 부흥의 능력입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나요? 능거를 맞으면 위에서 떨어지면 내 안에 에너지가 돼요. 힘이 회복이 돼요. 능거가 밑으로 가면 안 들어오죠. 수액이. 역류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연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하나하나가 말씀이 내 안에 진액으로, 말씀이 내 안에 에너지로, 말씀이 내 안에 복으로, 삶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장 세우십시오. 권위를 높이십시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뛰는데 그것보다는 문제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경배를 했어요. 그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그들이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를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참 살기 어렵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사회를 어떤 사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사업하기가 힘들고 장사하기가 힘들고 살아가기 힘들고 직장생활하기 힘들고 등등 하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에너지가 없다요. 에너지가 있으면 거침없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고기 있죠.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요. 거침없이 올라가요.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으면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영적 부흥이라고 합니다. 영적 부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높였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분은 높이지 않고 경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우리가 앞장서서 할 때가 많죠.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먼저 보고 사도행전 1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예, 한번 시작.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은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것은요, 이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낮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흥황했다. 막 일어난 거예요. 생각만 하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은 나를 위해서 꼭 오신 것처럼 막 해준 거예요. 그리고 세력을 얻었다. 영향력이 끼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내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이 방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향이 되면, 지금은 안 되죠. 방향이 되면 쭉 가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복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 근데 방향이 안 되면 가도 없어요. 지금은 안 사라지더라도 방향이 그렇게 돼서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 날 복을 만납니다.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신앙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안 산 겁니다. 말씀 듣고 움직이는 신앙이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자, 말씀을 들었는데 나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살 거야. 말은 해요. 그런데 행함에서 하나님이 안 높여지면 그분은 말뿐입니다. 계명 지킵니까? 규례 지킵니까? 주일 지킵니까? 주께서 원하는 거 하십니까? 이것이 여기서는 예배드리면서도 다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계명과 율례는 다 관계없어.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이것은 빨리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안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답 안 하시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키워요.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한 번도 앞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귀로 듣고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여요.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만 올바른 선포가 되고 올바른 난무이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나누어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내게 주신 네마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 자세가 안 된다면 자기를 나누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권위를 높여주지 않고 하죠? 그러면 나눌 때는 100% 자기 얘기를 나눕니다. 네, 들은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활에서 얻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설교자도 증거해야 되거든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똑같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제대로 올바르게 증거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전환점이 생겨요. 그 전에는 그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도 됐고 고달픈 삶도 됐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이 전환점이 된 이후부터 그들은 생활이 달라져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어느 시점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터닝포인트 반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잘해줬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전환점이 돼요. 해줬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상관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부분,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분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같이 높여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따 보겠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예스라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해요. 근데 그들이 반응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멘, 아멘해요. 그리고 다 같이 그 방향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위기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봐.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와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함께 어우러 나오는 그 하나님의 함성. 하나님을 높이는 거. 주님은 그걸 봐요. 그 함성 속에서 잘 들으세요. 용사가 나옵니다. 아멘. 그 함성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나옵니다. 아멘. 권세자가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아멘.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서 이것이 돼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혼자 뛰어서 나왔다 그런 거 없어요. 결론은 공동체를 쓰시고 가정을 쓰시고 일터를 쓰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전환점이 바로 이거요. 여기 보면 일곱째 달, 이것은 절기를 말하려고 하거든요. 14절에서 13절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절기가 나와요. 계속 절기를 지켜라. 그 17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요. 절기를 어떻게 해요? 성일로 연결해요. 주일로. 절기 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요. 기억해라. 이것은 뭐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라 이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 사람들이 자세가 흐트러지죠. 유격훈련처럼 군기가 빠졌을 때 유격훈련 가가지고 군기를 잡은 것처럼 절기는 일주일 동안 그런 의미로 지킨다고 해도 맞을 겁니다. 어, 1절부터 쭉 설교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이라고 해요. 근데 수문학 광장에서 1절에 학사 예스라가 모이는데 거기에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자막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을 건조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제일 산과 명하여 이르러 학사 예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계획을 수문학 광장의 포커스인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그들은 버려버렸어요. 버렸다는 것은요, 형식,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은 뭐라 그래요? 명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는 제사장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회중 앞에서 남자 여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어요. 그런데 3절에 쭉 보면 그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전에는요, 포로 생활할 때는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요, 말씀을 한 번도 귀를 기울여 들은 적 없어요. 기울여 들어요. 자, 어떤 이는 부도가 나서 귀를 기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감기만 걸려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우리는 감기에 놀란 사람 없죠?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부도가 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자세, 지금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일어서다 그랬거든요. 자세요. 우리가 주일날 저희 교회도 말씀을 들을 때 다 서서 듣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고 저기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들이 들었어요. 이게 자세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귀한 분이 왔는데 방바닥에 앉아서 오셨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일어나서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일어나서 맞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일어서서 존중하며 정중히 들었어요.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들이 듣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아멘 아멘 하는 것 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한 말씀 한 멘트에 그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앞서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경배 분위기로 쫙 빨려가요. 수문학 광장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고 했는데 이 분위기인 거예요. 앉아서 들었어요? 서서 들었어요? 청년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앉은 사람이 없던데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없던데요. 막 이렇게 뛰고 난리던데요. 거기서 앉아 들으면 안 돼요. 그 열기 속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수문학 앞에 광장에 그런 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울었다 이것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에스라가 읽었죠. 자, 앞에 보세요. 읽었을 때 메시지가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누가 명령을 해요? 왕이 명령을 하죠. 왕의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계속 이것을 가지고 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명령으로 받았어요. 지켜라고 받았어요. 이 말씀을 계속하다가 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받은 마음으로 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건방지게 안 받았어요. 듣고 행하는 것이 명령으로 받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현장 속에 가면 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처럼 이 공동체가 그렇게 받았다라고 나름대로 목사님 돼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꿔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끈질긴 줄 아세요? 들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만들었어. 아멘 했는데 아니에요. 살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 종생활 너무나 어렵게 생활한 거예요. 여기 이 시점에서 그들이 전환점이 된 거죠. 꼭 여기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하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심정으로 거기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요? 명령으로 들으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움직여가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정말 잘 되고 싶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내가 잘 되고 싶습니까?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날마다 범사에 인정하며 사십시오. 그것밖에 할 일이 우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고 이 시대가 힘이 없는 것은요 사실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운 것만 없어요. 돈도 있고요 생활하는 거 다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힘만 없어. 권위를 안 세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광야 시대에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수문 앞에 모인 사람들이요 에스라가 당도구에 있을 때 울었다 해서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들린 거예요, 귀에. 들렸더니 이들이 잘못 산 것이 하나하나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한 겁니다. 억지로 울 수 없어요. 말씀이 듣고 하나님이 오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떠났던 마음들 주님 앞에 와서 여러 가지 겹쳤겠죠. 그래서 회복된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 직장이나 일터에,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이렇게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노력하려고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합니다. 그걸 봤어요.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고 하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러죠. 말씀을 잘 흡수한 밭이 뭐예요? 옥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니까 마음이 막 은혜가 된 거예요. 경배를 하니까. 거기다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역사한 거예요. 교회 아이노스 찬양대에 우리가 성가대가 있으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제가 설교를 공짜로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들이 찬양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게 해버린 거예요. 마음을 확 열어놓으면 제가 여기서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6절에 있는 말은 사실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떼주세요. 자, 시작. 자,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놔서 마음을 확 열어놨어요. 열어놨더니요, 8절부터 낭독하니까는 그들이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 숭어야 그래버리고, 그러죠? 현주야 그래버리고, 윤미야 그래버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주르륵. 아멘. 이런 역사예요. 그들이 이래서 운 거예요. 제 표현은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들이 억지로 울려고 그래도 그들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뭔 말이에요? 상처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안 건져주네. 70년 고생했네. 이런 상처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는 빛이 들어가니까는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빛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로 평해서 한다면 가난이 벗어날지어다. 점점 빈곤에서 벗어날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결박이 점점 풀어질지어다. 다시 어디로 간지 인 것은요, 뭐 있을까요? 말씀이 점점 잘 들렸다. 말씀이 점점 마음에 막 움직였다.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갔다. 그리고 진액이 온 거예요. 영감이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가는 곳에 이기게 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늘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성전 느헤미야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6장에서 이미 성벽은 재건 끝나요. 그런데 8장에서 13장까지는 중요한 영적 부흥에 대해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되는데 가장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왕성하게 임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 점점 무리가 더해졌다 그랬거든요. 무리만 더해져요? 기업이 그러죠. 모든 것들이 더해갑니다. 모든 것이 더해간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것은요, 성령이 맺냐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서 말씀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흥이나 생활의 부흥은 늘 일을 하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한 구절 더 읽고 싶고, 일하다가 딱 내놓고 그 성경 한 구절 찾아 읽고 또 일한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생각을 하면 딱 내려놓고 그 말씀 한 구절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것이 말씀 부흥이다. 말씀들 생각나서 읽고 싶은 거예요. 나는 20장을 읽었네, 100장을 읽었네, 이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꼭 읽고 내가 가야 돼. 그러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그 말씀을 한 구절 본 거예요. 이게 생활 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강해야 돼요. 막 고민하다가 마음이 어렵다가 그러면 성경을 막 찾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환경과 상황으로 막 끌려가는 것들요. 말씀을 딱 보고 다시 내 마음을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께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 환경에 여러 가지 요동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안정시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이 환경에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생활이 풀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성경책 아니 핸드폰 말고 여러분의 사회나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핸드백에 성경 있나요? 핸드폰에 저장된 거 말고요. 이 정도는 갖고 다녀야죠. 요만한 거, 쪼매한 거. 핸드백을 산 것은 이거 들어가면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빈 가방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래야만 예보로 찾지 말고 이 성경을요. 저는 이렇게 색칠도 해요. 여러 번 읽었다는 거예요. 또 눈이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색깔을 가지고도 하기도 해요. 영적 부흥이 아주 중요한데 내적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장부터 13장까지 내적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내적 부흥을 마음에다가 말씀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런데 지식으로 넣지 말고 생활을 통해서 넣으십시오. 생활을 통해서 이거 새겨야 돼요. 하나하나.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요. 사건을 줬다니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은 움직이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움직여야만 생활 속에서 권위를 높여야 돼요. 만약에 말로는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가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죠? 맥 없어요. 안 되네? 하나님 역사하지 않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만 범사에 하나님과 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윗 얘기를 할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 사자가 왔었죠.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해요. 내가 곰과 사자는 싸운 것이 생각나죠. 근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껴요? 골리앗을 껴요. 하고 상상을 해요. 이 상상이 에너지입니다.
이거 했을 때 됐죠? 어디에서 됐어요? 구멍가게에서 됐어요. 근데 큰 회사를 했어요. 회사가 어려움이에요. 구멍가게에서 나에게 늘 부유하게 일해주는 그 하나님이 이 크게 시작한 일에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너지다고요. 이것이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로 그것을 넘지 내 실력을 가지고 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는 것은 이렇게 입어서 그러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우노라 했어요. 양을 칠 때 곰 사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그 생각이 에너지다고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현실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현실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가지고 어렵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주의 손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힘은 내적인 에너지였어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하죠. 그런데 다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여기 7절은 저는 혀가 안 돌아가서 잘 못 읽을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수문학 광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다 모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아랍어를 알아요. 선포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거의 다 비슷하지만은 못 알아들으니까는 여기 한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도들 사이사이에 다 있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다 해석해 줬어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리더십이 있죠. 목장에서도 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도 있고요. 성도 구석구석에서 설교 말씀이나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잘 말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깨닫도록. 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 깨닫고 울었어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성경인 게 다 깨달아져요. 아는 사람들 대부분 모르니까 중간에 이런 제사장들이 내인들이 중간중간 다 끼어가지고 리더십이 끼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해석해 줬어요. 깨닫게 했어요. 바르게 해석하도록,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할렐루야. 신앙을 세워주고 다독여주고 손잡아 일으키고 너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라 전부 다 공동체의 한쪽을 바라보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해줬어요. 교회 목자, 교회 임직자들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 역할이 그들의 역할이에요. 이걸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백성은 그 말씀을 서서 듣죠. 근데 중간중간 사이에서 둘러둘러 있어가지고 다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특출한 능력 때문에 이들이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권위를 다 높였어요. 어디서부터요? 아까 6절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 마음이 열렸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권위를 인정했더니 말씀이 그들에게 내마로 들어와서 마음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부끄럽다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반전이 된 겁니다. 이것보다 뭐라고요?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왕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빨리 성경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무슨 말한가?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가정 예배나 가정의 나눔이나 가정 기도에 그리고 서로 말씀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자, 아멘. 그것이 가정의 말씀이 왕성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실 고민이 있고 일이 고민이 있고 회사 일이 고민 있죠. 그럴 때마다 직원들과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다. 힘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러면서 으쌰으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얻어야 할 영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권위, 이것을 우리가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요. 우리 교회로 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가난이 벗어난 것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한 가정 한 가정에 결박이 풀어진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빛이 와서 일하신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에 좋은 습관이 세워져요. 자,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입니다. 자,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정도 그의 영화와 제사장을 학살하시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기니 수고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말씀을 읽을 때 이들이 듣고 이제 울게 됐죠. 막 말씀이 파고들은 거예요. 운다. 마음에서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 마음에 울림이 있다는 거, 찔림도 주고 책망도 주고 유로도 주고 담력도 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런데 이들이 이런 막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시대나 우리 시대에 이런 현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7장 32절. 이들이 이랬어요. 자, 시작.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서로 그러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코코라이도 울지 아니했다.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이들이 꼭 이랬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말씀을 들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반전이 되죠. 이때부터는 춤을 추면 기뻐하고 고걸하면 울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권위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오셔서 치유하고 회복한데 공감이 돼요. 아파 본 사람 공감이 돼요.
근데 아파보지 않는 사람이야. 한번 걸어봐, 일어나봐, 얘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면 반응하게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회복이 주의 이름으로 있기를 저는 믿음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이 있죠. 이 사람이 왜 무너졌을까요? 라고 생각하다가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아서 무너진 거예요. 자기식으로 살다가 남편을 맵시를 바꾸고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몇 번 하고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 물 좀 주세요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영접한 건가고 예수님의 권위를 높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미워서 대낮에 물 들어왔거든요. 보기 싫어서. 근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회복됐습니다. 권위가 회복되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이는 것도 확 들어오더라고요. 자, 우리 안에 이런 아픔도 힘든도 관계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권위가 회복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치유하고 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건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 사역이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자,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너희 힘이라. 이거 힘이라는 것은요,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 보호하십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방패. 번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지킨 거. 힘이다 그러죠.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보호하십니다. 방패가 되어십니다. 그리고 이 뜻 가운데 요새라는 거예요. 난력 요새다. 하나님이 거기 진치고 있으면 누구든지 공격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다 하시되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 방패 지키십니다.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초막절에 이제 쭉 나오거든요. 절기를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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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라. 그 메시지는 뭐라고요? 권위를 회복시키라는 거. 자,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결론만 내릴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권위를 높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이들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하는 것들이 이렇게 권위를 높인 적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죠. 그 절기를 잘 지키면서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할 때 그대로 지키고 성의를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축제로 드리라는 주일 예배도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가장 먼저 잘 되고 싶으면
어떤 상황이든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먼저 세워놓고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신앙 고백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이 우리 안에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합니다. 자, 아멘. 네,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문화 광장에 모인 장소가 동성교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살게 하시고, 권위를 인정할 때 범사가 열릴지어다. 광야길도 형통하게 하신 주님,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주시고, 싫어하는 방법이 있을 때 방법을 주시고, 축복의 길을 없을 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을 때 일터에서나 생활 속에서 일을 멈추고 말씀 한 구절 찾아보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가 회복이 그 마음에 임할지어다. 말씀이 왕성하는 곳에 하나님의 증거가 입증되게 하시고 경배하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는데, 이 간증이 모두에게 가슴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앙은 생활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만 밖에 나오면 각자의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인생의 집을 짓는 설계도를 받지만 나와서는 나름대로의 설계도를 만들어 지어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공감은 지식이나 정보로 배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진액을 받아 표현하는 것이며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처럼 아버지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공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병자나 과부 등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공감하셨으며 그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공감은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셨으며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해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 직접 느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하셨고 노아에게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으며 느헤미야에게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하셨고 요나에게는 박농쿨 사건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급히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공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를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없이 지식으로만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은혜는 받아도 공감은 하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범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범사이며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따로 있는 범사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능력이 생겨 기도가 당당해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범사를 주도하시면서 모든 선택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오르막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오르막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지만 가고자 합니다. 가는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을 만드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려운 형편이나 여러 가지 이유, 이런저런 까닭을 앞세우면 한계가 올 때 주저앉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범사에 인정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면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앞으로 숙제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범사를 준비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을 이기고 일어서도록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5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하고 무릎이 심하게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하면서 투병 생활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 4년쯤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제가 허리에 고통을 느끼게 되거나 무릎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습니다. 좀 앉아 있어야 된다거나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거나 저는 교회에서 걸어 올라올 때 반듯하게 못 오고 옆으로 한 발짝씩 오고 한 발짝씩 내려가거나 뒤로 내려갑니다. 근데 저희가 수요일 날 나눔방을 합니다. 근데 그 나눔방에서 저희들끼리 돌아가면서 5분 설교를 하기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제가 당번이 됐습니다. 당번이라고 하면 당번이고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됐는데 제가 5분 설교를 하게 된다는 그 부담감도 있고 또 열정이 앞서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10번이 넘게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지혜가 없어서 식탁에 꼬박 앉아서 듣고 들을 때마다 메모를 했어요. 듣기만 하니까 그게 끝나면은 다 머릿속에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꼬박 메모를 한 걸 며칠을 계속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워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정리하기 전에 이미 허리에 무리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워드 작업을 하는데 허리를 비틀면서 제가 그거를 정리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든 정도라 급하게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날 나눔방 시간이 이제 됐어요. 근데 정작 이거를 작성했는데 나눔방에 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면 허리가 삐끗해서 그냥 스톱 이렇게 몸이 못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상태라 불안감이 없어서 모 권사님한테 제가 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는 나눔방에 못 갈지 모르니까 너무 허리가 아파져서 제가 없더라도 권사님이 이걸 가지고 가족들하고 나눠달라고 하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주에 여러 어떤 사정이 있으셨는지 나눔방이 쉬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분에 쉴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 교회에 왔는데 딱 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는 5분 설교를 하실 분이 없어서 5분 설교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이 마음이 힘들고 부끄러워지고 너무 죄책감이랄까 자책감이 굉장히 크게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5분 설교를 좀 준비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요일 날 그거를 준비하고 힘들었던 그 기억 때문에 목사님한테 제가
장문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러저러저러한 사연들을 제 핑계죠. 제 이유들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 어렵다고. 근데 그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저희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이유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 제일 큰 이유가 건강입니다. 허리, 무릎.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을 앞세우려고 생각을 해보질 않았고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들이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웠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는 설교 말씀 내내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와서 옆에 계신 분들 부끄러울 정도로 계속 울었습니다. 이 개개인의 이런 말씀이 모든 개개인 저희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했습니다. 어제도 이거를 워드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4시간 좀 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메모도 여러 번 했었고.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다 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허리가 뻐근한데 제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무리했는데 하나님이 저 지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가족들을 볼 얼굴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몸이 계속 아파서 사정이 생겨서 못 움직이면 제일 먼저 가족들이 저한테 원망하겠죠. 그래서 가족들 앞에 당당할 수 있게 저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거뜬한 몸으로 일어나가서 오늘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사정이 있을 것으로 합니다. 저희에게 다 똑같은 숙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합시다.